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가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매스미디어나 매스컴에서 다루는 것처럼 교회의 안 좋은 부분을 보고 오해를 해서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작년에 드린 적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 갈 때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조금 딱딱하고 지루해서 초등학생이었죠. 초등학교 5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요때였는데 지루하고 딱딱하고, 또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야,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가자, 놀이동산 가자 그랬는데, 놀이동산 안 가고 어디를 갔다고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오해를 하면서 나 이 배신감에 교회를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속마음도 모르고 계속 교회 가자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제게는 이미 그때는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속았어, 난 싫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어색한데 나를 속이기까지 했다? 난 절대로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친구를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 학교 한 학년에 한 700명 정도 되었었는데, 그 학년 700명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가자라고 해서 제가 끌려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순종해서 교회 갔지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끌려갔던 교회, 본당 해봐야 한 30명 앉으면 다 앉을까 하는 작은 교회였고요. 1층에는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었고 2층에 어두운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신학교도 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안드레와 베드로, 또 한 명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선입견으로 똘똘 뭉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안드레를 보겠습니다.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게 기록을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첫 대화에서 자신의 스승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소개하고 말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이셔 라고 말해서 따라는 갔는데, 안드레는 메시아 선생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시여 말하지 않고 안드레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랍비는 율법 선생님들, 또 존경하는 사람들, 자신보다 연배가 높았던 상급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마음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보았던 것이죠. 안드레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 볼 때에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존경할 만한 랍비나 선생님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 저녁을 보내고 그날 그 밤 깊은 만남을 가진 후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 바로 그날 그 밤 주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변화된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안드레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평가한 자신의 판단을 송두리째 다 버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축을 주님 중심으로 옮긴 것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시몬을 보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이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듣기만 하는 자에서, 시몬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인물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셨던 분들 가운데는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이 이야기 말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야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그 베드로, 고기잡이를 밤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지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 보았고 또 누가복음 5장의 본문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한 3, 4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가 자신의 형제 안드레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흥분하면서 베드로 잠시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봤을 때,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장면까지 기록을 하고 그 뒤에 베드로에 대한 반응이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주셨지만 감동받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떤 곳이에요? 초라하고 소박했던 곳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불러서 갔지만 베드로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렇게 초라하고 소박하고 볼품없는 곳에서 사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드레의 말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즉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친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일을 기록할 때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42절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얘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나이가 지극했던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지극한 나이 연배의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 자기 절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크게 좋아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거는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새 이름을 받고 시덥지 않게 여겼어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기록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만남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던 베드로는 안드레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안드레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참 저런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아마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헛짚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매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저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보았을 것입니다.
저분은 예전에 베드레가 예전에 베드레는데요. 참 예전에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나에게 소개했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따르고 있지?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물을 기우면서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속단했던 그런 모습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아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평생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에게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잡아라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아침 시간에 그물을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오전 시간이 되면 물고기들은 이제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가 떠오른 아침 시간, 그물을 고치고 있는 그 오전 시간에 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속으로 보면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시덥지 않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첫인상 자신이 안드레에게 소개받았던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 보기로 합니다. 첫인상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기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로 모시면서 따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 섞인 대답을 하면서 그물을 내리려 합니다. 네, 주님. 그러면 제가 밤새도록 잡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은 건 하나도 없지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런 거지 얼마나 의심이 섞였던 말이었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상식을 깨는 일.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난 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아래 엎드려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할 때에 저는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당신을 보면서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왜 이런 일을 하지? 왜 이렇게 일을 시키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무식한 인간이 어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저는 죄인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발치 아래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참회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주님을 시덥지 않게 여겼던 그 자신의 이야기, 또 자신이 무시했던 자신에 대한 회개이고 이제 내 삶에 거부할 수 없이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은 그 사건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마지막 인물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성경에 빌립이 잠시 등장을 하죠. 44절의 기록처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가보자라고 했던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다나엘,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매섭게 반응을 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납니까? 그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 들어보셨습니까? 안 나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역사상 어떤 영적인 인물도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성경을 좀 알았던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동네가 베들레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슨 나사렛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사렛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성경을 좀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답답했습니다. 좀 제발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관건을 하였는데 할 수 없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4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의아해하면서 당신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여겼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선악과를 그릴 때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빨간 사과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랬고, 아이들 보고 만약에 성경 그림을 그려보라 할 때 선악과의 열매를 그려라면 100% 사과예요. 그리기가 쉽거든요. 동그랗고 빨갛게 칠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잎으로 몸을 가렸기에 선악과가 무화과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승들도 많이 있고요. 히스기야 왕이 고침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환부에 발라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화과는요,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열매로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동네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 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하실 때는 가버나움에서 보통 머무셨고, 예수님이 이 유대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베다니에 주로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베이트와 또 파게가 만나서 무화과가 열리는 동네, 무화과 마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무도 우리는 뽕나무 이렇게 불렀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로 불려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나무도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보셨다, 그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간구하고 있는지,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전부라고, 자신이 배워왔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은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나엘도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 중심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보았다. 그렇게 함으로 믿느냐? 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도 보게 될 거야.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거야.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신실한 제자 나다나엘에게 큰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좋고 맞다, 잘났다,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노라고 내 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사람의 강함입니다. 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고집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뵙고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이 옳고 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하심에는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반열에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는 장면들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에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것, 또 나를 부인해야 우리 주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 사실을 놓지 않고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 하나 꼭 믿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여기 교회를 목회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분주한 일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하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라. 개척 준비한다고 교회를 준비한다고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성도 섬기는 일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인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펴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뜻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백해무익한
나의 중심의 삶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불행한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허울뿐인 우리의 이기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우리 여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길어야 몇십 년, 길어야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조차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내 영혼에 주님만 모시고 살며 짧은 인생 가운데서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할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입견과 또한 나 중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겉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만나는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 모든 삶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가치 없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겉으로만 생각한 주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해와 없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의 끝까지 따르고 걸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큰 일을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 주님의 사랑만 하나님 간구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시덥지 않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으며 아버지 앞에 신랑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큰 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실 준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셨으니 이제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또한 겉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만났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부르셔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복도 분에 넘치는 복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인데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진리로 쓰임받으며 나의 모든 이기심과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설 수 있는, 진실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